네, 오늘은 성경의 생활 풍습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옷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옷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내용 공부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옷감으로 옷을 입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어요. 따뜻한 옷으로는 양털로 된 양모로 된 옷. 그리고 시원한 옷으로는 뭐가 있었죠? 삼배로 만든 옷을 세마포, 아마포 혹은 삼배.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입고 다녔. 다 그런 종류의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옷이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더럽게 해서 막 입고 다니고 쉰내 나고 막 땀내로 쩔어 보세요. 그런 옷 입고 다니는 나도 불쾌하고 남들에게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래가 중요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항상 때가 타고 더러워집니다. 하얀 와이셔츠도 하루만 입고 다니면 목이 시커멓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오래도록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와이셔츠가 그렇게 금방 새까매질까? 내 목에 때가 그렇게 많나?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맨날 깨끗이 씻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한참 뒤에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목에 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환경이 안 좋아서 공해와 매연과 먼지가 많아서 이런 게 이렇게 옷에 잘 타고 피부랑 마찰이 돼서 그렇게 까매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안심했습니다. 이제 안 창피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지, 그래. 내가 그렇게 더럽고 새까만 사람이 아닌데 때가 끼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그렇게 안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더러워지는 옷은 세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세탁을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동안의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되셨습니다. 광채가 나고 자체 발광으로 빛이 환하게 나서 반짝반짝해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빨래 얘기가 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세탁업자들이 있었어요. 세탁업자, 빨래하는 자들을 히브리어로 코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이런 말입니다. 발로 밟는 자. 왜 그렇게 된지 아시겠죠? 빨래의 핵심은 더러워진 옷에서 때가 빠지도록 충격을 가하거나 압력이나 마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거나 비비거나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도 옛날 이불 빨래할 때 무지 밟아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 많이 밟아봤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꾹꾹 눌러 밟아봤습니다. 그게 세탁업자라는 거예요. 물이 채워진 용기에다 옷을 넣고 발로 열심히 밟아서 때를 빼는 작업이 세탁의 핵심이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구약시대의 세탁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욕조도 있고 용기에 빨래를 넣고 꾹꾹 발로 밟는 이렇게 시스템이 그 당시에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이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샘과 같은 물 근원이 있는 곳에 세탁소가 차려졌고 또 빨래한 옷이나 천을 말리기 위해서는 넓은 공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곳에 세탁장이 위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빨래할 때 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과감하게 아니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있었어요. 네. 오늘처럼 아주 좋은 초강력 합성 세제는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잿물이라는 걸 썼고 나름의 비누가 있었습니다. 잿물이라는 것은 나트륨 화합물로 이루어진 광물질인데 물에 넣으면 거품이 막 나면서 때가 빠지는 그런 성분을 가진 잿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누는 염분이 있는 광야의 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리 성분의 물건입니다. 지금도 근동 지역의 베두인들은 그런 비누를 사용합니다. 이런 세제들을 물에 풀고 발로 꾹꾹 밟을 때에 옷에 배인 묵은 때가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후에 완벽한 표백을 위해서 세마포천과 면화로 된 천은 햇빛에 널어서 말렸고 양모로 된 천은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황산 연기를 양모로 된 천에다가 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밑에 황산에서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쐬어주어서 양모로 된 옷을 유지 관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잿물, 비누 나오죠. 빨래할 때 썼던 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뜻이 뭘까요? 얼뜻 봐도 심각하죠.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 구절의 의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 딴 데 좋은 신이 없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고 그렇게 영적 간음을 일삼으니 너희야말로 순결함을 잃어버린 신부다. 바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잿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도 너희의 죄악이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하나도 씻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죄에 찌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 되실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세제로는 절대 안 돼요. 저 세상의 세제로 때를 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서 빡빡 문질러 씻어져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세제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이 올 때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로 또 표백하는 잿물 세제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악들, 불의한 것들, 죄성들, 죄로 더럽혀진 얼룩들 아무리 숨겨보려고 해도 숨겨질까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묵은 때를 다 빼내고 불로써 연단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깨끗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세상에 죄와 불의로 찌든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옷에 대해 얘기하면서 주로 양모로 된 옷, 세마포로 된 옷, 그런 얘기들 했죠. 그리고 빨래하는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세마포 양모 옷과 완전히 격이 다른 옷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자색 옷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색 옷감.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원래 전도 선교 목표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동쪽의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강하게 개입하셔서 그리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은 이제 유럽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지 않고 방향을 틉니다.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게 된 그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아서 회당을 아마 찾았겠죠. 근데 거기에 회당을 잘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강가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는 여성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루디아의 직업. 자색 옷감 장사.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의 우리는 그게 뭐야 무슨 의미야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별 느낌도 없는데, 하지만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만 들어도 우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염색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의 옷감으로 그냥 섬유질의 그 색상이 난 옷을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색깔을 넣은 옷을 입는다라고 해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료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색깔을 냈고 검은색, 흰색, 여러 색깔 다 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얻을 수 없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색, 자주색, 퍼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라색, 약간 붉은 빛이 더 많이 도는 보라색, 약간 더 레디시한 보라색. 바로 그 색깔.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주 색깔은 어디서만 낼 수 있었냐 하면 당시에 두로라는 도시에서만 독점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염색 비법을 공개하지도 않았죠. 이 두로가 위치한 나라가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 이름 역시 자주색 염료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만큼 페니키아는 자주색 염색업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색은 어디서 얻을 수 있었냐 하면요, 딱 하나에서만 얻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화학 섬유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림과 같이 바다 고둥의 일종인 뿔고둥, 여기에서만 자주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둥의 하부 기관지선에서 극히 소량의, 한 마리에서 굉장히 극히 소량의 염료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둥이 서식하는 것도 이 두로가 위치한 지중해 바다 해변, 거기에만 서식하는 뿔고둥,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제곱센티미터의 천, 한 이만한 천 되겠죠. 요만한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는데 뿔고둥이 무려 1만 마리가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색 옷감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뿔고둥 엄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뿔고둥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주색 옷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웬만한 보석보다 비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뿔고둥을 함부로 막 잡아서 먹고 죽이지 않고 염료만 빼고 다시 놓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죽여서 될 고둥이 아니잖아요. 자주색 옷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잡아서 죽여버리면 씨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처럼 염료만 싹 빼고 다시 해변에 놓아주고 다 바다로 기어가게 하고 다시 염료가 생성되면 또 잡아서 추출하고 그런 방법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뿔고둥 말고도 자주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긴 있었어요. 화석류라는 식물에서 자주색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햇빛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색깔이 다 빠져버린대요. 빛이 바랜다라고 하죠. 그럼 못 쓰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뿔고둥에서 추출한 이 자색 염료는 한번 염색 딱 해놓으면 절대 색깔이 바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보랏빛 찬란한 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귀하고 비싼 옷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이 색깔로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색깔 뭐가 있죠? 주홍 또 진홍 있죠. 이게 그 색깔, 이게 자색입니다. 이게 바로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뿔고등으로 염색한 자색입니다. 한번 물들이면 절대 빠지지 않는 색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붉고 치명적이고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색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면 그 색이 다 빠져서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알고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절대 빠지지 않는 이 주홍색, 진홍색, 이 자색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색깔도 빠져서 희게 될 수 있구나. 죄 사함 받을 수 있구나.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못 사할 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이게 아무나 입는 옷이 절대 아니에요. 그 비싼 가격과 복잡한 공정 때문에 아무나 못 입는 옷, 누가 입었을까요?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아주 부자, 상위 3%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그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주색 옷감을 취급했던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겠습니까? 상위 3%만 만나고 다니는 대단한 재력과 능력과 수완이 탁월한 당찬 여성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2000년 전 여성으로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여성이라면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성격도 강하고 철저하고 완벽주의자의 웬만한 남자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당찬 여성이 바로 이 루디아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여성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그 눈가가 촉촉히 젖어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그냥 막 받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 받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늘 들려주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강가에 어떤 여성들은 맹송맹송한데 루디아는 눈가가 촉촉히 적셔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까요? 첫째, 그 한 영혼, 루디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루디아라는 그 영혼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 선교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루디아가 여성의 몸으로 그런 큰 사업체 운영해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돈은 엄청 많이 벌었겠지만 그 마음이 계속 공허한 거예요. 세상의 차별적 시선에 막 쫓겨다녔을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무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하고 이 비싼 자색 옷 나도 치렁치렁 입고 다니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겨서
더 정말 누릴 수 있는 더 궁극적인 행복, 이걸 내가 택해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사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집이 엄청 컸을 거예요. 자기 집을 선교 센터로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선교 자금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줍니다. 바울의 든든한 스폰서가 된 거예요. 이런 스폰서 하나 있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저는 정말 루디아가 우리 교회에 딱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죠? 빚도 다 갚고 새로 더 증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잡아서 다시 빌립보로 보낸 그 이유가 이 든든한 루디아를 통해서 선교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시작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 선교가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여성인지 몰라요, 이 루디아. 루디아라는 이름 다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루디아 선교회 교회마다 다 있는데 정말 멋진 여성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아름답고 멋진 명품 여성이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색되지 않는 최고로 값비싼 자색 명품 옷을 취급하고 두르고 다녔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다 세례받게 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명품 옷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진짜 자주색 옷이 최고로 잘 어울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무슨 옷을 걸쳤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왕이 입는 옷이라며 조롱 삼아 입혔던 옷, 홍포. 그게 바로 자색 옷이에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자색 옷, 왕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그 자주색 옷을 걸치셨습니다. 진짜 자주색, 원조 자주색 옷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옷의 주인답게, 명품 인생답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셔야 돼요. 세상에 화려하기만 한 자색 옷 그런 거 걸쳐보려고 하기보다 루디아처럼 주님이 입으셨던 자색 옷, 바로 그 옷을 사모하고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